예, 누가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요 누가복음 20장은 거짓자들의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짓자들의 시작이 뭐가 빠졌는가, 그래서 왜 잘못됐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또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왜 반대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떤 부분에 자꾸 걸림이 되냐면,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내가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같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라고 한 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4년 동안 장로교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악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순간 이들보다 더 악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 니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듯이 살인과 간음과 또 도적질, 뭐 수군거림, 뭐 광팬이, 그렇듯이 12가지 죄악이 나한테 항상 나오는 자인데, 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와 다른 자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아니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자들, 이렇게 악했던 자에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4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게 뭐 얘기냐면,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한다 그러는데, 너희가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라고 물어본 게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받는 믿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뭡니까? 반드시 할례받아야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서 심판을 안 하시는 자들이고, 그 피가 없는 곳에서는 가셔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시는 걸 얘기해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유월절 의식은. 그러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해야 돼서,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게 예수님 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일들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백성을, 마음을 할례받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여태까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걸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마음에 선물로 얻는 그런 일들을 할 거냐, 아니면 요한의 세례를 빼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율법만 볼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안 믿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시작, 곧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한테 얘기할 때 요한의 세례 때부터 라고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까지. 이 복음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한 일이,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돌이킴의 역사를 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뭡니까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네가 심판받을 자냐? 세례를 받았을 때 예, 제가 심판받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창세기 1장부터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고 뭐 하나님 뭐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 바다, 골짜기, 물, 흐르는 시내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로 이 땅에 전부 다 가득 차게 만들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뭡니까? 지들이 연구를 해서 물이 있어야지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러니까 물은 좋은 거고 우리도 목이 마르면은 먹어야 되니까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 은혜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은 심판을 얘기해.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마음에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 할례받는 믿음, 즉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없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없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침례교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형식을 외양을 치장하는 자들이죠.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진리의 말씀의 핵심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도 받는 거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들이 구원을 받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얼마나 법대로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잘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게 너희처럼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도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믿는 믿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얘기를 하시는 게 2025년 현재도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기독교인은 나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뭡니까 남의 얘기로 듣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며 왜 믿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왜? 난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는 겁니까?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고 칭의론 또 얘기해요. 칼빈의 칭의론. 그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봐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천국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인 거를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이걸 알아요.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그럼 몰라? 너희가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희에게 얘기 안 할게. 이게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이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지 구원이 된다.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했다는 거죠. 뭐냐? 어차피 그들은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지금 하나님 종이 있어서 설교 이런 말씀을 전해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안 들어요. 확실합니다. 나도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입을 닫아버리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기독교인에게 제가 입을 닫아버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 뭡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라 그들의 이마가 뭐죠 단단해졌다라 그러던가 뭐 뻣뻣해졌어요.
나도 네 이마를 뻣뻣하게 할게. 즉 철면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얘기를 안 듣는 철면피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든지 말든지 너는 얘기하라. 분명히 에스겔서에 있거든요.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고 따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종 되는 거. 하나님이 인생 전반을 건드리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건드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종을 만들려고. 그것에 바른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과 뭡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비유를 얘기해서 너희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지를 아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이 땅에서 곡식들을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는 한 종을 농부들, 이 세상 목사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제가 이 말씀 있는 거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종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이거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들을 심히 때리고 능욕해서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여 내어 쫓은지라. 이도 막 때리고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뭡니까? 이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뭡니까? 서기관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 때에 딱 보면은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이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고 대제사장 같고 서기관 같고 장로들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 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목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쳐 죽여버립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구원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다른 사람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며 기록된 바. 이게 뭐냐면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왜냐면 자기들에게 얘기한 걸 아는 거예요. 여기 누구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까 하니까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건축자들이 쓰고 나면 돌을 막 버리려고 해요. 근데 머릿돌이 필요해서 그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머릿돌로 썼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버림을 당해서 밖으로 막 가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릴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집에 모퉁이 돌로 만들면 어찌미뇨. 이 얘기를 말씀에 있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하며 어찌미뇨.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깨어지겠고 심판을 받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뜨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너희가 진멸당할 자다 얘기하니까 열받으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뭡니까? 이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한다는 건요.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이 총독에게 이런 죄인이 있나이다 데리고 가가지고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게 만드는 자가 이자이다. 막 이런 식면서 이렇게 하면서 꾀를 쓰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어떤 자들을 이용하냐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채. 이 얘기 뭐냐면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입니다. 구원파 바옥수한테 가면요 전부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해요. 걔네들은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별의별 기독교 안에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구원파 같은 놈들도 있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는 거는 의인은 아니면서도 의인인 채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박옥순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해도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들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면서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데 힘쓰는 놈들이 구원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쫓고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을 모아다가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구원파 박옥수가 하는 일이고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디경 밑에 배웠던 이요한, 이칠복이 그런 놈들, 또 유병원이, 권신찬 그런 놈들, 그 밑에 있는 박진영이 그런 놈들, 가수 박진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도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잘 깨달은 것 마냥 진리인 척 하는 게 구원파들 그들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한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다음에 전부 다 뺏깁니다. 갖고 있는 재산들 전부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자리는 좀 높여줘요. 목사도 시키고 전도사도 시켜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자리 다 뺐습니다.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그런 돈 만나면. 자,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자, 분명히 말씀할 때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하는 자들은요. 이게 속에 다른 계략이 있으면서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얘기 안 하고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많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보세요. 아주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놈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말은 좋은 것 같죠? 그 안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잔뜩 있음에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쇼를 아주 부드러운 사람 마냥.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사실 이런 자들이에요. 그 밑에서 배우는 자들도 똑같고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 아주 간사한 꾀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은전의 명칭이죠.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람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허물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자,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라고 바리새인은 뭡니까?
분리된 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자를 얘기해요. 자기들 편에서는 하나님께 연합이 됐다고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분리돼서 사단 마귀 편에 들은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는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사실은 사독이 의로운 자였어요. 옛날 아마 누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있던 맞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독이란 말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의 후예라고 해서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 때에는 뭡니까? 세상에도 짝하고 정치권에도 손 내밀고 이게 누구 같은 놈들이냐면 저 정광훈이 같은 놈이에요.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응? 또 뭡니까? 부활이 없다 주장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에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법은 뭐가 있습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두 번째 동생에게 가서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면 그 아들을 내서 형의 이름으로 종족을 보존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없고 모두가 죽는데 그럼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갈 때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처럼 변합니다. 성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호련히 몸이 변하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남자 여자 나눠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성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올라간 자들은 다시 죽음이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즉 뭐냐면 천사와 동등됨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로 몸은 있지만은 뭡니까? 영의 사람들로 마음이 바뀌는 걸 얘기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민이라. 누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니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살아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얘기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잘 기억했다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0장 얘기할 때 요한의 세례를 먼저 봤다라는 거는 자 가시나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뭐냐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보러 갔어요. 그런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왜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왜 안 타지? 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랍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을 벗는 게 네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것을 땅으로 밟아서 느끼려면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즉, 네 생각, 네 기준, 네 오름, 여태까지 믿었던 거, 네 경험 전부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가 납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을 해서 그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벗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갈 때에 애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 할례 받는 거 껍질을 차돌로 벗긴 다음에 자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던지고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피로 맺어진 남편입니다. 즉 뭐냐면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애가 뭐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자기 아빠 엄마 얼굴도 몰라요. 음성도 몰라요. 8일 만에 애 그냥 젖만 먹고 그냥 걔에게 할례를 했을 때 이스라엘 진 안에 머물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할례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가시나무 딸기에 대한 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저 적군들을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럴 때 나는 여호와의 사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의 처음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이들에게 나오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건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누가복음에 몇 장이었죠? 18장 아니에요. 17장이었나? 예, 17장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느 때니까 마지막 때를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은 시체라 그랬죠. 시체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비록 몸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시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시간만 되면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 잘 다닌다고 하지만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시체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요. 다 그 살점들을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나님 심판할 때 보냅니다. 소식을 전할 때도 보내지만. 이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죄가 없었어서 예수님이 이름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싹 심판당해서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있게끔 이 땅에 있으면서 만들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난 죄가 있다는 건 죽은 자,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즉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 시체 같은 사람 몸은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나무 토막 마냥 딱딱해요. 사람 죽으면. 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시체를 받은 자는 부정해지리라. 즉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지. 내가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만졌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얘기한 왜 속뜻들을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즉 죄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죄가 싹 없어져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낳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낳아서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려면 죄가 없어져야죠. 죄의 작성 사망이니라.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사람이 다 죽어서 기독교인으로 죽었어요.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80살, 90살에 죽었단 말이죠. 근데 딱 봤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러는데 딱 죽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권선의 그 집사인가 뭡니까? 그 사람 병도 많이 고쳐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죽었다가 깼다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데 그 권선의 집사인가 그 사람 귀신들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는데 죽었어요. 예수님한테 갈 때 난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사람도 많이 고치고 병도 많이 고쳐줬는데 왜 날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느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조용기 목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목사 있죠. 이재철인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훌륭한 목사도 나는 모른다 이랬대요. 그래서 조용기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 오는 동안 장례 주차가 늦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그 다음에 조용기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당신도 모른답니다. 하여튼 조용기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돈만 끌고 모았거든요. 그러다가 내놓은 게 뭡니까? 그 경기도에 어느 근로자 그런 무슨 회관 같은 거 줘줬다 그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용기 지옥 같습니다. 이재철인가 이 모시기 목사도 여러분 이름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도 지옥 같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훌륭한 기도원 원장이 있대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만 막 화를 내면서 자기를 쫓아내더래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런 거 다 떠나서 뭐가 있냐면 분명한 거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행해 주신 일, 모든 세상 죄를 없애주신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도 기독교인이라면서 내가 얼마 전에 수영로 교회 그 선교사 되려고 하는 그 사람 만났어요. 핸드폰 가게 한다고. 근데 마음을 확 접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님이 판단 토기장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애줄 사람은 없애고 안 없앨 사람은 안 없애고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예정론. 아닙니다. 칼빈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놨는데 믿지 않는 자, 죄를 싹 가져간 걸 안 믿는 자는 그 입으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얘기하게 하고요. 진짜로 예수님 진리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죄를 없애고 의인을 삼으시고 마음에 성령님을 줘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생존할 때에. 죽어서 거룩하게 되고 죽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의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놨던 모든 예수님의 증거들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여러분 핍박과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모든 죄를 없애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명록책에 이름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하면 전부 다 경배합니다. 왜냐?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경배하리라 나와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목사들, 장로들, 기독교 안에 집사들,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늦더라도 지금 얘기해라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사단의 회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단의 회이면서 바벨론입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뭐 이 세상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잘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두 감람나무가 마지막 때 씁니다. 그들이 바벨론 거리에서 죽어요. 그럼 바벨론이 어딜까요? 나중에 보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고 지금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한번 딱 풀이해 보세요. 짝이 딱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슨 뭐 갈대아 지방 뭐 거기서 메대와 바사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무너졌다 마지막 때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고 천주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두 종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길거리에 3일 반을 있다 그래요. 3년 반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거기에 있다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기독교가 바벨론이에요. 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시민들이고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북방 왕의 세계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세력의 신을 믿어서 어떻게든 교인 많이 끌어모아서 40몇만 명 부산 수영로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70몇만 명 등록교인이, 그리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 대통령 마누라 다니는 교회가 어딥니까? 인맥을 형성하려고 명성교회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내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애들 부잣집 애들이 어디면 강남 8학군인지 7학군인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부터 다 재벌집 아들들이고 돈 많은 장관 자식들이고 판검사 자식들이 그 유치원 졸업하고 중학교도 다 또 똑같이 갑니다. 고등학교도 뭐 경기고등학교 이런데 가니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전부 다 인맥이 있는 거예요.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인맥을 쌓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은 건설회사 사장이 있으면 거기 장로로 있으면은 갑자기 장로님 한번 도와주실래요? 이번에 일 한 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듭나고 이래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꾀 부리고 간산 꾀를 부리면서 죽은 자의 세계에 있지 말고 산 자의 세계로 넘어와야 돼요. 아무튼 가장 명확한 건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만나서 한 명 한 명 다 실험해봤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서 난 의인이다. 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400명 만났는데 한 도시 전체에 다 목사들 모아놓고 장로들 다 모아놓고 물어볼까요? 다 죄가 있대요. 구원파 저런 놈들은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뭐가 있냐면 성경 십자가에서 다 없어서 의인된 거 디교기 와서 가르쳤겠죠. 미국의 선교사 디교기 그 세 놈을 가르쳤겠죠. 권신찬이 박옥수, 이칠복이, 이요한이. 이 놈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 깨달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세례와 또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김일성이 죄 없어요. 히틀러, 지존파, 막가파, 누구죠? 아주 악한 놈들 했던 거. 죄가 다 없어졌는데 죄가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가져가셨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 얘기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겁니다. 죄 없이 하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게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프, 욥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딸들의 이름, 욥의 딸들, 마지막 딸. 이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마음 낮아지고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없앴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깨끗해진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죄도 있는데 나는 죄가 있어요 얘기하는데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막 하고 예언도 막 하고 환상도 막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또 선생이라 그래요. 말씀이 옳으니이다. 또 뭡니까? 아주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 접대는 잘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요. 맞아요 이러면서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산에 저기 뭡니까 의료원이 있으면 부산이 아니라 저기 춘천 강원도 춘천에 의료원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예요. 내가 저기 병원 전도를 나갔는데 걔가 이렇게 인사하고 야 잘했었냐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딱 듣고 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얘가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이대서 이 말을 맞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를 한번 만나달래요. 목사 만났어요. 춘천에 있는 널푸른 교회라는 데입니다. 그 목사놈이 내 목에 칼을 대서 이래도 내가 죄가 없어. 자기는 죄가 있대요. 그래서 야 칼 가져와 이러더니만 그 청년들한테 내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나한테 목에 내가 여기서 확 거도 응? 죄가 없어? 널푸른 교회 목사예요. 그 아마 교사가 자기 그 놈 얘기로는 교사가 한 300명쯤 된대. 선생짓 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자기 교회에 나온대요. 큰 교회죠. 또 선생님들한테만 이렇게 저기 전도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목에 칼을 대도 죄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칼을 떨기더니만 형제들 훌륭하구만. 제가 20좀 넘었을 때니까요. 난 옛날에 이런 일 당했는데 나는 못 견뎠었는데 와 이 형제들은 정말 훌륭하면 아주 쌀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나중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야 죄인 목사 이랬어요. 20살 놈이 뭡니까 한 50 좀 넘은 사람한테 야 죄인 목사 어딜 도망가 우리를 보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놈이 했던 얘기가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도 야 분명히 네 목사가 죄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종이 아니야. 네 목사는 죄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되냐? 그럼 성령이 없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잖아. 예수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냐? 네 얘기가 맞아. 근데 나는 못 나간대. 왜? 내 아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을 털어버렸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사 때에요. 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에게는 4분의 1, 수 양에게는 3분의 1, 그리고 제사장들은 절반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절반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50% 50%예요. 한 흰의 절반.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선택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그 말씀 드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 거기 약대를 들어가 가지고 또 1등을 해 가지고요. 그 4년 동안 집이 가난했으니까 4년 동안 저걸 했대요. 장학금 받으면서 공짜로 이제 학교 다녔고 졸업을 하니까 인재다 해 가지고 그 약재과장 약학과 들어갔거든요. 약재과장이 됐어요. 김범애라고. 근데 이름을 왜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가 이 얘기를 해도 들었으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순수해요. 그 애가. 그러나 뭡니까? 마음이 순수하든지 말든지 인간에게는 뭡니까? 죄악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악이 사라지면 하는 백성이 되거든요.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이게 35년 정도 된 얘기니까 그 목사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41절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뭡니까? 시편 110편 1편에 뭐가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한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다 하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윗 때에도 모든 죄를 없애셨고요 아담 때 아브라함 때까지 죄를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있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셨고요 1000년 있다가 천주교가 막 난리칠 때 그때도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 죄도 없앴고요 이슬람 다니는 사람 죄, 무당들 죄도 다 없앴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믿는 자만 죄가 없어지고요 안 믿는 자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가 난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다는 건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는 무당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술 주정뱅이도 있고 마약쟁이도 있고요 또 여자 데려다가 강제로 성폭행했던 놈들 죄도 있습니다. 그들 죄까지도 싹 없앴는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진리의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안 오니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 짓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복음 성가도 막 부르고 이러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 쪽에 서서 야 네가 죄를 다 못 없앴잖아. 예수 이 자식이 내 죄 안 없어졌어 임마.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는 게 거기 같은 편을 들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앞에 팔뚝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나 그래서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의 믿음이 그러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죄가 있다고? 그게 옳다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자는데? 그래도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서 우리는 의인도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백성거 도장 찍어주는 거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했는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난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은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죄가 있다. 디도서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니라. 썩어서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뭡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예요. 처음에는 같이 믿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이게 이단인데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단 종파가 달라서 이단이 아니라요. 죄가 있으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엔. 이단은 2번인가 1번 나와요. 성경에서. 그 이단은 죄가 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안 믿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저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전부 다 이런 자예요. 높임을 받고 하고 실제로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군가 섬기고 그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인데 뭐가 있냐면 겉으로 지금 목사들 어떻게 왔습니까? 큰 교회 목사들 오셨습니까? 집사들 장로들한테 막 존중을 받으면서 옆에도 못 와요. 어떤 교회는요 일반 평신도 하고요 목사하고 같이 못 앉습니다. 어떤 자리인데 여기 왜 앉아요? 빨리 나가세요 이래요. 목사 놈들이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딱 봤는데 서열도 엄청 늦어요. 부목사들 쫙 앉아있어요. 그중에 웬 집사가 들으면 아니 집사님이 여기는 왜 들어왔습니까? 아니 이 자리가 어떤 데라고?
빨리 나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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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집사가 도망가듯이 문 열고 나갑니다. 목사가 무슨 큰 권세고 벼슬입니까? 진짜 목사들은요, 맨 밑에 있는 꼬바리에 있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진짜 교회의 목사라면요, 맨 위에 있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제일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유 오셨습니까? 예, 앉으시죠. 뭐 마음에 어두운 게 있는지, 또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프면 돈이라도 어떻게든 마련을 해줘서 병원에 치료를 받기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목사들은요 범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반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직위를 지들이 얘기했듯이 상좌에 앉고요, 긴 옷을 입고, 난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요, 예배 시간 때 목사들이 하얀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오고, 가운데 까만 거, 양쪽엔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냥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저 새끼는 목사가 아니구나.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배보다도 성가대 찬양이 엄청 시간 막이니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다 쇼하고 지랄 떨고 있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긴 옷은 뭡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목사가 입고 다녀요. 그런 놈도 있었어요. 춘천에 베드로 정형외과라고 하는 놈이 의사거든요. 전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가 온다 하면 자기도 가운을 입고 와요. 가운데 십자가 크게 그려진 거. 아니, 걔는 목사도 아니에요. 와, 그러면서 얼마나 위장을 잘하고 속이는 놈인지. 그런 자하고 연합한 게 예수전도단 이런 놈들이에요. 또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놈들. 그래서 여러분, 도시 성시화대에 내가 아는 자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자가. 강원 고등학교 이사장 아들. 강원도 춘천에. 그놈 사기꾼입니다. 저기 통일문제연구소인가? 세종연구소인가? 거기에 있다가 뭐 성시화대를 지가 만들었다고 얘기죠. 얘는요, 나는 걔가 사단 마귀의 자식인 걸 압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 밑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갈까 봐. 도시 성시화대 그놈이 만들었어요. 몇몇 사람들하고. 이름이 허문영이라고요. 허문영 박사죠. 그런 놈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놈들입니다. 난 알죠. 고등학교 때 친했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 내가 누구라고 왜 밝히느냐면은 그런 놈들에게 쏘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구 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겨 재산들을 다 삼켰다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장로들도 저기 예배 시간 때 오래 기도하는 놈들 많아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이런 목사들, 장로들, 교회에서 크게 일한다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 세계가 눈에 보이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다 묻어서 갈라 그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활동 잘하고, 자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귀중해 보이고, 이런 눈에서 전부 다 지옥 갈 놈들이다. 속이는 놈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 20장에 죄가 있이 자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